주님, 제가 평생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마윤철 장로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외치셨어요. 간병하던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나 장로님은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구절들의 참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어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계시는 건지요? 오늘 들려드릴 간증은 평생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신 한 장로님이 겪으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마윤철 장로님이라 하는 분이었어요. 올해 65세이신 이분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셨습니다. 20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45년 넘게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죠. 성경 통독만 무려 32번이나 하실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 변함없는 일과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성경 공부 인도자로 15년을 섬기셨을 정도로 교회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분이셨죠. 성도들은 물론이고 젊은 목사님들조차 어려운 성경 질문이 있으면 장로님께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고 해요. 장로님은 성경 역식역권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깊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공부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집에는 성경 주석서와 신학서적만 300권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학구적이고 진지한 분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성경을 읽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니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신 결과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을 불러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주요 뇌동맥이 막혀 있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확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가족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실 수 있나 싶어 절망에 빠졌죠.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은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응급수술. 그 길고 긴 6시간의 수술 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마윤철 장로님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놀라운 경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전신 마취 상태에 있던 장로님께서는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전혀 다른 공간에 계신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병원도 수술실도 아니었어요. 발 아래로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빛나는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양쪽에는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공기마저 숨 쉴 때마다 온몸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곳의 평안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깊은 평안이 마음 가득 채워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멀리서는 천상의 합창 같은 거룩거룩거룩 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음성이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윤철아. 그 목소리를 들으니
이유 모를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고 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 주변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눈을 부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더욱 평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자 장로님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위엄도 느껴졌다고 해요.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나다 윤철아. 그리고 예수님은 장로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철아, 너는 45년 넘게 성경을 읽어왔고 32번이나 통독을 했구나. 정말 수고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구절들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구나. 장로님은 크게 당황하셨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성경 통독을 32번이나 했고 성경 공부를 15년 동안 인도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공부했고 주석서도 300권 넘게 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문제야, 윤철아. 너무 많이 읽기만 했지 깨닫지는 못했구나.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았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단다. 그러시며 예수님께서는 장로님 앞에 빛으로 된 책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 책의 글자는 살아서 움직였고 장로님의 마음속에 직접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꼭 알아야 할 성경 구절 10가지의 참뜻을 알려주겠다. 이 구절들만 제대로 깨달아도 너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45년 동안 놓쳤던 진리를 오늘 발견하게 되겠지. 첫 번째로 나타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윤철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진짜로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착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야.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란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기도, 성경 읽기, 봉사,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인 양 생각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너는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를 더욱 그리스도처럼 빚어가는 도구라는 뜻이야. 지금 네가 겪는 이 시련도 마찬가지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장로님의 마음속에 45년 동안 쌓여있던 지식의 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빛나는 책에 나타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안에서라는 말이야, 윤철아. 네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힘을 빌려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 안에서 사는 거란다. 네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능력의 자판기처럼 여겼지. 장로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거래적인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네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은 더욱 따뜻해지셨습니다. 윤철아, 너는 기도하러는 왔지만
정작 짐을 내게 맡기러 오지는 않았구나.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책임을 지려고 했어. 가족 걱정, 교회 걱정, 건강 걱정. 진정으로 내게 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내 발 앞에 내려놓는 거야.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손을 떼는 거지. 5번째, 잠언 3장 5대 6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반대로 살았단다. 45년의 경험과 32번의 통독으로 쌓인 네 지식과 명철을 더 의지했지. 네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섰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진짜 지혜와 깨달음은 없었던 거야. 장로님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자랑이었던 지식과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 깊이 지식이 아닌 진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타나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너는 열심히 섬겼지만 그 중심에 진정한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7번째, 에베소서 2장 8대 9절. 구원은 선물이야, 윤철아. 네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주어진 거란다. 그래서 네 마음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 8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옛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사시는 것이란다.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내려고 애쓰지 말고 네 안에 계신 나에게 몸을 맡겨라. 9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야. 네 삶의 모든 순간 화날 때 평안을, 미워할 때 사랑을, 교만할 때 겸손을 선택하는 것. 그게 내 나라를 네 삶에서 가장 먼저 두는 것이란다. 마지막 10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이 빛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어야 해. 지금까지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 혼자 열매 맺으려 애썼다. 모든 말씀이 끝나자 장로님은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주님을 몰랐습니다. 겉모습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윤철아. 이제 깨달았으니 된 거야. 돌아가서 이 10가지 구절의 참뜻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그 말씀과 함께 장로님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니 의사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 있었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완전하고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퇴원하신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죠. 그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앙의 10개 기둥이라 이름 붙인 이 구절들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이것이 마윤철 장로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배우고 남은 생애를 걸어 전하게 된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